13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또 당신의 한결같은 그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미가 시대와 동시대에 쓰임 받았던 예레미야나 미가와 같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임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이르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주셨는지,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보내졌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광야로 보내졌고 왜 현장으로 보내졌고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 현실,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는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왜 애굽으로부터 불행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냐면 호세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로 전달되고 있냐면 호세아에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누가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진리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진리로 살아가기보다는 어저께 우리 들었던 말씀처럼 소유욕, 또 이 땅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인데요.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이까지 임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예후의 집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예후라는 왕을 세우게 되죠. 누가요? 그 엘리야가 예후라는 왕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 예후라는 사람이 누구 집안을 무너뜨리라면 알겠지만 아합 왕을 무너뜨려요. 그 예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아내를 맞이하는 동시에 지금 뭐를 선포가 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에 대한 선포에 대한 메시지예요. 호세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시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뜻은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두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희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예.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장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으면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 부른다고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부르게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할 한 명의 왕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내 자식이 내 백성 아니라고 했던 내 자식이 누구의 백성 된다고요? 예, 그렇죠. 뭐 다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암미와 루아마는 내 백성,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내 백성 이런 뜻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 호세아가 지금 주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도 못 넘네. 그렇죠. 한 장 넘어가자마자 바로 몇 절 넘어가자마자 넌 내 백성 아니다. 내 긍휼 아니다. 내 사랑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뭘로 바뀌냐면 한 통치자 아들 한 명에 의해서 이것이 넌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을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녀의 이름을 낳고 또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실 거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구석구석 지금 새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어저께 말씀 나눴죠. 호세아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의미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음란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로 맞이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바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게 장가 들어와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음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여자가 또 나가잖아요. 또 음행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한 장도 못 넘어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한 장도 못 넘어가시는.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말씀해놓고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한 장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이 없어요. 한 분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우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호세아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왜 우상을 섬기냐, 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왜 긍휼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데 또 너희들은 나가고 흔들어지냐. 내가 그 아방을 내쫓겠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들이 왜 계속 흔들리느냐. 우리가 누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힘써 배워야 됩니다. 예, 어저께 우리가 참 수요예배 때 감사한 시간이었죠. 예. 혹시라도 어저께 너무 다락방을 치셔서 예. 제가 혹시라도 다락방에 저도 그래요. 마음 한쪽에는 저도 어쨌든 신앙생활 시작할 때 만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또 맛본 사람은 또 경험한 사람 또 아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음성의 요지만 우리가 잘 받아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고선생님 혹시 상처 받으셨어요? 혹시 상처 받으셨나? 예. 예. 혹시 아파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시간대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들의 쭉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호세아가 쓰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호세아 11장. 요 11장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애굽으로 보냈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요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자, 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또 메시지 나오죠. 호세아 11장 1절에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에서 불러냈다고요.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사단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백성들은 끝까지 또 바알에게로 또 아세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과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적용되셔야 돼요. 예. 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사랑의 줄로 붙잡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의 줄 하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서 일방적이잖아요. 그 사랑은 그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배워서 알아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은혜를 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5절 계속 읽을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애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끝까지 또 사랑을 잊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결국 떠나갔던 내 백성들이 어디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요?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내 아들을 어디서부터 불렀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여기 써 있잖아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이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또 애굽에 가 있어요. 내 백성이 또 물론 지금 고멜은 뭐 가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가 지금 글로 보내면서 헤롯을 피해 글로 보내면서 정말 내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지 그 백성의 어떤 모델로 첫째 사람으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갔다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호세아를 읽어본 사람들은 이걸 새길 수 있겠죠. 이게 그 마음이구나. 여전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돌이키시는 당신의 백성의 나라로 돌이키시는 그 아들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깨달을까요? 아, 자기 백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겠구나.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겠구나. 지금 사나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라헬이 라마에서 애통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땅에서도 울린다고 하고 있는 아들을 잃어버린 자리. 근데 그 아들이 잃어버려서 우리 아이들이 애굽으로, 어떤 아들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아방가를 무너뜨렸던 그 예후에 잠깐 하나님이 부치갱이를 들으신 것이요. 그러면 예후는 완전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계속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깨뜨리고 나서 돌아오겠구나. 지금 산의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나그네로, 도망자로,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끌어당기신다니까요.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어디서 구원받는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보낸 바 됐지만 거기서 끌어당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 오늘 호세아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을 입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신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의 성취가 누굴 통해서 완성되어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있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시며 또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보냄을 받았지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이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당신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며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돌이키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